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8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오늘 1절부터 29절까지인데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리고 7장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 장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한 후에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7장과는 전혀 양상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전 병사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일간 이 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예요. 성을 돌 때에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나? 거기 걷고 있네. 아이고 그냥 할 일이 없나 봐. 한 바퀴 돌고 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오늘 7일째는 7바퀴나 도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이와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몰래 복병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호수아가 3만 명을 그 중에서 잘 정예 부대 잘 선택한 그런 병사들 3만 명을 아이성 뒤쪽으로 가서 매복시킵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복병 이것은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 적군이 눈치채지 않게 몰래 숨어 있는 사람이 얼마? 3만 명.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아이성에서 서북쪽으로 한 4km 정도 가면 베델이 나와요. 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5천 명의 또 정예부대 잘 선정하고 뺀 이 특수부대겠죠. 정예부대를 거기에 다시 또 매복시킵니다. 자, 그리고서 여호수아 본인은 본진을 이끌고 정면에서 공격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맨 앞장선 것이 제사장들과 언약궤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이 앞장서서 정예부대가 앞장섰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두 번째 공격하는 아이성에서는 군 병사들이 몰래 이렇게 뽑은 복병들 이런 특수전 특수군들이 앞장서서 진군하게 됩니다. 양상이 전혀 다르지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거기에 있는 물건들 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8장에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여리고와 그 형제에게 행한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자, 정복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아니, 거기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도 거의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성에서는 똑같이 하되 거기 물건을 노략해라, 취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아니, 하나님 변덕장이신가? 아니, 어떤 때는 취하지 말라 그러더니 어떤 때는 취해라. 아니,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도 없는 그러한 폭군 같은, 네로 폭군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 정말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냥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 어떤 일관성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 틀렸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의 이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다른 차이가 없어요. 제우스 신, 헤라 신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죽이고 또 속이고 바람피고 그 엉망으로 사는 그런 신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면 우리 어찌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명기 20장 13절과 14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이해를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애시당초 기본적으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동영사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20장 13, 14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그러니까 자, 이제 정복하면서 이게 벌써 신명이니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복하면서 일단 그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러나 여자들은 죽이지 말아라. 아이들은 죽이지 말아라. 거기엔 소와 양과 그 노새와 이런 짐승들 죽이지 말아라. 취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잡아다가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일 시켜 먹을 수 있어요. 허드렛 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짐승 잘 길러서 가산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그것을 너희 삶의 토전으로 삼아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예외를 주셨습니다. 이 예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예외를 주셨는데 자, 이 부분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까지예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설명드려요.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첫 번째 예외를 두십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거기는 물건들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이나 유아들이나 짐승들 다 취해서 노략물로 너희 재산으로 삼아라 라고 했지만, 가나안의 이 7 족속은 예외다라는 거예요. 이 7 족속은 조금 이따 2절 읽어보겠지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것은 전체 죽이란 말이에요. 여자도 남기지 말고 아이들도 남기지 말고 거긴 짐승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7 족속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복 받으려고, 복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바알신 아드레스는 왜 그런가요? 왜 그들에게 그 제사 드리고 왜 하나요? 그들이 비를 주고 풍작을 주고 그래서 풍년이 들고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근데 이들이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많고, 여러분 우리는요 숫자의 신화에 속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런 숫자 신화에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남진이 노래하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 유행 따라 한다고요. 사람들이 다 하면 사람들이 나팔바지 다 입으면 나도 나팔바지 입어야 되는가 보다. 아이고 나만 쫄쫄이 입었네. 아이고 창피해. 따라선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그 영향을 받는다고요. 따라 산다고요. 유행 따라 산다고요. 이들을 그냥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아이들도 짐승들도 우상 숭배에 쩔어 있고, 그리고 죄와 악에 물들어 있는,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가나안 족속 7 족속은 예외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상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상한 또 질문이 생겨요. 아니 가나안 7 족속만 그렇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사람들에게 진멸하라 명하셨는가? 사무엘상 15장은 이스라엘 첫 왕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4절까지예요.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이상해요. 아말렉 족속은요 가나안 7 족속이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의 선조는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두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잖아요. 맞아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에요. 근데 에서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딥나에게서 난 손주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이 에돔족 속에서 왜 떨어져 나가서 아말렉이 되는가? 딥나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첩이에요. 첩에게서 난 아들 아말렉이 그 에돔 족속과 어울릴 수 없어서 따로 족속을 만들었고 그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방인 가나안 7족속도 아니면서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이삭의 손주 아니에요. 에서의 손주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에 이들을 공격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냥 잘 듣기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을 틈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낼 때 출애굽이 언제예요? 주전 BC 1446년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초대왕 왕 사울이 세워진 것이 언제예요? BC 1050년이에요. BC 1446년이고 1050년이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나와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400년이면 묘 쓰면 시체도 다 썩어서 그냥 뭐 머리카락이나 뼈나 좀 있을까 말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아말렉,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족속 7족속을 그렇게 진멸하듯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노인도 유아도 젖먹이도 거기는 짐승까지도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가 방해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400년 뒤의 일을 복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내 스스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막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과 또 하나,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가 원한이 있어서 칼을 품고 기회만 봐라 하고서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하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복수심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복은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복수하리라 그랬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해라.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선을 베풀어라 하는 거예요. 복수를 내게 맡기면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400년 뒤에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서 그 사울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이지 못한 아각의 그 왕의 후손이 얼마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진멸할 수 있는 그 위기에 빠집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거기 있는 땅, 사람 뭐 그냥 다 취해도 좋은데 가나안 7족속은 아예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았던 아말렉 족속도 다 진멸하라 그랬고, 자, 또 하나 예외가 있어요. 거기는 성들을 취하라 하면서 예외로 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있고, 이 유월절 양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이 뭐예요? 장자예요. 첫 번째 난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첫 번째 나면요, 이건 씨바지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안 팔고, 그래서 잘 키워서 또 새끼 낳고 새끼 낳고, 그래야 불어나지요. 양이 됐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들 죽이는 재앙이에요. 바로 왕서부터 시작해서 전 모든 사람들, 그 동물까지 초태생 다 죽이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본 가정은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러시면서 이 유월절 행하라, 절기로 지켜라. 그 가장 큰 절기예요. 우리나라 설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초태생은 내 거다 하는 거예요. 내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런 유월절 제정 이런 거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장자다.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 나는 딸인데 장자, 큰아들, 아이고 나는 딸인데 나 빼고 나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는 비록 딸이지만 여자지만 그 상관없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초태생 누구 거라? 내 거라. 하나님 거라. 그리고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사야 43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 잘 들으세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여기서요, 야곱이란 것은 우리 대신 대표 단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 백성인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 개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각자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딱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에이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요? 아이고 나는 그냥 부족한 평범한 평신도 하나일 뿐이야. 아이고 그러니 난 여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어요. 오직 너희는, 이제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새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 즉 우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냥 어쩌다가 믿은 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공격한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은 뭐예요? 첫 열매예요. 초태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대지 말아라 한 거예요. 자, 이 아간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바쳐진 것 헤렘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용도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 그건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아간이 죽은 겁니다. 첫 태생, 초태생, 첫 열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이성은 아닌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속한 초태생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아이성이 있는 것은 거기를 마음껏 노력하고 거기 남자들 죽이되, 거기에는 여자들 아이들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짐승들 있으면 노략물로 가져다가 이후 치를 전쟁 물자 조달 방식으로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거기는 물건을 취하되 두 가지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가나안 7족속 그거는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였고, 그 첫 번째 열매 초태색 첫 열매 그건 손대지 말아라 하는 예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43장 1절 다음에 나온 2절은요 그거예요. 넌 내 것이라 라고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범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 하나면요 세상 아무것도 안 가져도 괜찮아요. 세상 명예, 세상 물질, 건강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뭐가 못하고 뭐가 못하도 뭐 남은 남들보다 그렇게 키가 작고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28장 1절부터 29절까지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아주 가장 큰 특징이 그것입니다. 이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너희가 할 것은 그냥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그냥 돌기만 해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저 활 한 번 안 쏘고 창 한 번 안 던지고 그리고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3만의 복병들이 그 뒤에 가서 진치고 매복하고 있고 5천의 정예병사들이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매복해 있고, 근데 왜 매복했는지는 17절에 보니까 나와요. 이들이 이제 정면에서는 여호수아와 전군이 싸우는 채 하다가 후퇴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성을 비워둔 채로 사람들이 다 쫓아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서 4km 서북쪽으로 4km 떨어진 베델 군사들도 성을 열어둔 채로 따라 나왔다 하는 걸 보니까 아하, 가까이 있으니까 이들이 합동작전을 펴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 베델도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5천을 매복시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자, 충분히 그들이 따라 나왔다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단창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정확히 미리 작전 세운 대로 이 여호수아가 칼을 들었고 아마도 매복해 있는 사람들 중에 정찰병이 멀리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잘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단창이 딱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급히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불을 지릅니다. 연기가 그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것을 보는 순간 후퇴하고 도망치는 척했던 본진들이 돌아서선 공격합니다. 그 뒤에는 벌써 성은 매복 3만의 그 정복군들의 매복군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죠. 그래 보니까 옆으로 도망치려고 보니까 옆에 5천의 군사들이 막고 있죠. 그러니까 도가니했던 취지요. 어쩔 수 없이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 세 보니까 한 12,000명이나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한 작전과 계획하에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귀한 사실을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손댈 것도 없이 내가 노력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해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대부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참여와 우리의 헌신과 내가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을 귀히 여기고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7장에서 얕봤어요. 아이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정탐군을 먼저 보냈어요. 정탐군이 보니까 아이고, 이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다 수고롭게 다 올라가지 마세요. 한 3,000명쯤 보내면 될 겁니다 해서 3,000명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패했죠.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군이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길 막혔구나. 아주 큰 패배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비록 작은 거지만 한번 보세요. 처음에 3,000명 올라갔죠. 매복한 사람만 3만 명이었죠. 10배예요. 10배. 비록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거지만 전념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치밀한 그런 노력과 헌신과 애써서 너희 정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하는 좋은 한 측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참여하자. 무슨 일이요?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작은 일에도 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이 훈훈해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학자 2명이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어요. 1969년에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한 실험을 근거로 이런 실험했습니다. 뉴욕의 할렘가에 차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 거기를 이제 부유층에 사는 데다가 차를 세워놓고 중고차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본넷을 열어놨어요. 근데 이 뉴욕에 있는 할렘가에서는 24시간 내에 처음에는 뭐 그 배터리 훔쳐가고 그다음에 그 라디에이터 훔쳐가고 그런데 24시간 내에 폐차할 정도로 거기 중요한 거 다 빼갔어요. 근데 한 5일이 지났는데도 저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부자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안 그대로예요. 오히려 그 실험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차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둑인가 보다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험했습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의 부유한 그 지역에 세우는 그 차 실험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것 깨뜨리고 저것 깨뜨리고 이거 부수고 저거 부수고 이것 떼가고 저것 떼가고 이제 폐차가 돼 버렸어요. 그렇구나. 작은 거지만 유리창 하나 깨진 거지만 이것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거지만 그것이 큰 결과를 낳는다 하는 유리창 효과라는 것이 범죄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이요, 한때는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전철 타지 마라 하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범죄, 사고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 심리학회가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 뉴욕에서 범죄를 줄이려면 지하철 내에 있는 모든 낙서를 지우시오. 시장이 그것을 그 이론, 그 심리학 교수의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데 5년 걸렸대요. 얼마나 많은지. 그 벽에 전철에 변철 그 안쪽 바깥쪽에 있는, 그런데요, 놀랍도록 그 범죄가 줄어들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작은 일, 조그만 일, 이것쯤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이 패배는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물건 훔친 거 그거 한 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전 공동체가 아주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작은 위로 한마디, 내가 하는 작은 헌신, 내가 하는 조그만 일 그거 한 가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요? 그저 그 남자만 먹은 거 5천 명 먹인 거 많은 거 아니에요. 작은 어린아이 점심 한 끼. 그것이 5천 명이나 된 남자들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성 공격을 통해서 귀한 사실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장자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 저희들 행복합니다. 즐겁게 살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약속이 있어서 정말 맡겨주신 작은 일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음껏 구김살 없이 두 손 활짝 벌리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